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경사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지하게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안 된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얄밉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거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거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무거워서 내려놓고 같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물어본 겁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할머 나 좀 업어줘.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본인도 업어달라 해서 업혔으니 안 업어줄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피탈길을 올라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아주 약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가벼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마을이 고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까 제가 칭찬할 것 이야기 생각해 보라 그랬죠? 항상 사람에게, 성도에게 좋은 말을 건네면 좋은 말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살던 부엘라 헤로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흉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흉년은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 외에도 많은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림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흉년이 없이 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도 이런 경우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 길을 찾았던 그 기억을 더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식솔들과 동물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 잠시 블레셋 땅 안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지역도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입니다. 잠시 그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여기 그랄 땅에 그냥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머물 수는 있지만 머물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랄 지역도 흉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 왔는데 그랄도 흉년이에요. 그럼 거기에 머물라 그러면 뭐하러 왔겠어요? 올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랄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일에 아주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랄 사람들의 배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면 편안히 잠시 흉년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랄 땅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랄에 머무는 것이 이삭과 그 부족에게는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흉년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블레셋 사람들이 순간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이들의 공격으로 이삭의 부족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내가 짐승과 가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프면 좀 잡아잡수세요 하고 그
적국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 부족, 식량 부족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면 이삭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심한 경우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로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의 부족은 지금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2,000에서 3,000명 가까이 인원이 되는 그런 큰 무리였습니다. 거기에 짐승과 가축까지 합치면 그들이 한 끼에 먹어치우는 물과 음식의 양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하면서까지라도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 머물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머물 수 없고, 또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이삭의 눈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그 행렬이 너무나도 부럽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주변 부족들의 행렬을 바라보고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식솔들의 성화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민이 될 때 이삭은 하나님께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꼭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애굽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라니 이삭의 그 입장이 아주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먼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식솔들 눈치도 보아야 합니다. 식솔들은 여기 이렇게 남의 나라 한가운데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 빨리 애굽으로 가자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도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그랄에 머물라 하셨는데 이곳에 머물자니 현실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떠나자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삭은 부족의 족장이자 지도자입니다. 이삭의 결정 하나로 그 부족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결정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 이삭의 가슴속에 파고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랄에 머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복을 주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무는 것이 쉽다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님이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머물라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탁하고 사정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통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머물러도 좋다, 그렇게 허락하면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과 단판을 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 제가 아비멜렉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머물러도 좋다 그러면 제가 그때 머물게요,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삭과 그의 일행이 그 그랄 땅에 머물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을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설교에서 보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과 그의 일행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배고파도 이삭의 그 식솔들 어느 것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깡패와 같은 족속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일행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랄 사람들에게 귀빈 대접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삭은 그랄에 머무는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복을, 그 더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그랄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이 결코 그 큰 민족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순종하기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많은 이삭의 부족이 걸어서 애굽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음으로 많은 식솔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하는 그 부족의 족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흉년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물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빈곤의 삶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거지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절대 궁핍, 절대 빈곤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복입니다. 이삭의 결단이 가져온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주변이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나와 이웃이 잘 되는 복이, 내 주변까지 잘 되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들 이삭 때문에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삭과 같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안에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안에 머문다면 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니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나는 머물고 싶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 안에 머물면 내 삶이 이제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나는 떠나야 돼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흉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흉년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와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이런 흉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가서 조언을 받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서 그 방법을 우리가 간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무조건 도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 앞에서 보이는, 바로 흉년 앞에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문제 해결은 순종하는 곳에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순종으로 내 생각을 바꾸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든 상황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이삭에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날에 머물라고 했을 때 그가 머물지 않았다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그랄 땅에 머물라 했을 때 그곳에 머물어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해결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면 그 어떤 대책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머물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셨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싸움을 걸거나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더드림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여기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드림 교회에 머물 때에 흉년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흉년은 교회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흉년은 여기 더드림 교회에서 해결됩니다. 이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드림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간다고 다른 교회에서 무엇이 해결됩니까? 그곳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가야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드림 교회를 여러분에게 복 주는 그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을 주려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먼저 권찰님 계시지만 비 오는 날 그냥 밖에서 보고 그냥 분위기 좋아서 10년이죠? 10년 예수 안 믿던 거 10년 동안 쉬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려고. 이 교회보다 분위기 좋은 교회 더 압니다. 그런데 본인 눈에는 이 교회가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 보인대요. 제가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제가 강해 보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하고 상담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아니, 다른 분하고 다른 목사님 상담하면 은혜 안 되던가요? 거기는 또 은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려고, 이곳에서 복을 주시려고 그의 마음과 그의 눈과 그의 귀를 열어서 이곳에 정착하게 들어오게 함께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을 이 더드림 교회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억지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데려오신 것입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혹은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나를 더드림 교회에 머물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험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이겨내려고 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 주변의 신앙의 동지들과 협력하고 헌신하고 헌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기면 그 섬김을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이 더드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의 차이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나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한 일들이 삶 속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힘든 사람은 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쁜 사람은 이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웃지 않나요? 반응들이 없어요. 제가 항상 웃고 항상 뭔가 이렇게 재밌어하고 뭔가 즐거워 보이지 않냐는 거죠. 왜 그래요?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저도 힘든 거 있고 아픈 거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감사하고 기쁜 일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저 수박 반쪽 잘라서 갖고 오면 그걸 크게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와서 음식 준비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뻐요. 다 감사해요. 다 고마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수진이 나왔잖아요. 몇 주 안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오고 그동안 생각하면 이거 계속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올지 몰라 이러면 재미없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왔네. 좋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쁨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 달 동안 우리 그것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하고 또 보면 또 인사하고 그리고 볼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칭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서로 보면 인사하고 서로 보면 칭찬하고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더드림 교회에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드림 교회에 머물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손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이런 흉년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